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각 가정 모임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제 각 가정 모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원들을 돌아보고 그들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될 터인데 이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리고 전화 통화로 이 가정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만남이지만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각 가정 부인마다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담임 목사님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전화통화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그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주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모임과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혹시 죄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고 다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뜻 안에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모임의 신방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코로나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정 모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혹시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키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가정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각자의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기도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밖에는 전화통화로 밖에는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모임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윤설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29장의 이 말씀은 앞서 28장 2절부터 그 2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8장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3절부터 갑자기 이 사울 이야기를 꺼내는데 아마 그 중간에 다윗의 이야기 중간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먼저 삽입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 지위가 세상적으로 가장 높다 하더라도 또한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앞두고는 그가 의지하고 그가 붙들고 있고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이 모든 불안을 없애기 위해 결국 사울이 선택한 건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은 이 결국 안개와 같이 모든 게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영이죠.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 이 방백들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원래 주인이었던 사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딱 품어주었던 그 가드 왕 아기스가 그동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거슬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만 그럼에도 이 방백들 여러 블레셋의 장수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사울에게로 돌아가 다시 사울과 합할 거라고 여러 많은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가면 사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미 다윗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다윗이 죽였던 만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 블레셋 가드왕 밑으로 들어간 이 망명자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냐면 블레셋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전쟁에 다른 블레셋 군인들과 힘을 합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신분이 블레셋 망명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더군다나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블레셋을 도울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상황을 통해서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건져주시는데 바로 블레셋의 장수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론 그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론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방백들이 이렇게 다윗을 반대하다 보니까 다윗을 데리고 왔던 가드왕 아기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번 전쟁에는 내가 너를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지만 이 장수들이 이 방백들이 아주 극렬히 반대하니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너희 처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런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는 또 이 가드 왕에게 자기는 좀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당신과 있는 동안 내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은 다르지만 또 겉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이 가드 왕을 향해서 내가 억울하다 막 그렇게 항변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정말 경험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달래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아기스가 명령한 대로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기 정착기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원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그 처소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죠. 이 사울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을 택하셨고 이 버림받은 사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지만 이 택함받은 다윗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은 버리시고 왜 다윗은 택하셔서 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전반적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았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발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또한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영성을 늘 유지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곧바로 죄로 돌이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지만 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믿음과 그 믿음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신실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그 믿음을 자기 공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믿고 따라갔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고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에겐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능력도 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소망과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인생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고 결국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인생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엔 그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걸 바로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섭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날 향한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때론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헛된 것, 허탄한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